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가 그저께부터 사흘 동안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제자도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에는 제자가 가질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의무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가진 특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따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도 우리 앞에 고난이 오는데 그것도 가장 큰 고난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3, 4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평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중재하시기 위해 화평의 제물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34절 말씀에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 땅에 화평을 주기 위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평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서 이 땅에 지상 낙원을 만들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는 그런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준다라는 말은 목적어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결과적으로 검을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검을 주게 되는 것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화평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이 시대적인 배경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던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신천지나 여러 이단 사이비에 빠진 그러한 가족들이 다른 가족들과 화평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이유인 것이죠.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이 이단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족일지라도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에 이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가족들과 당연히 불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배척을 당하거나 고발을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부부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고부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7절 말씀을 주시네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족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적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그 종교를 믿기 위해서 가족들로부터 떨어지거나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거나 혹은 가족을 고발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 이단 사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신 것은 그러한 삶을 바라신 것이 아니죠. 비록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러한 상황에 닥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온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미워하거나 가족을 고발하거나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 그 가족들이 우리를 핍박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까지도 함께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8절, 39절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잘 알고 있지만 사형수가 사형대까지 가는 길에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죽을 걸 알고 그 죽음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마음이 어떻다고 하셨나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심지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좀 밝히면 좀 손해인 것 같아. 아니면 부끄러워. 요즘 같은 때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말도 뻥끗 못하고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39절 말씀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잃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죠. 우리가 구할 우리의 생명은 이 땅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 땅의 생명을 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자로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무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의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네요. 4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로서 가진 특권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 즉 예수님을 대신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파송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자, 또 보잘것없는 자,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특권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영접한 자는 어떠한 상급이 있나요? 4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상들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이 받을 그 상을 함께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결단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 먹여주시나요?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먹여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개척을 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함께 드는 것 같아요. 저에게 후원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해서 일일이 연락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께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음은 참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개척을 해서 그분들에게 좀 마음의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먹이시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성도들이 그 전하는 자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지만 제사장은 그 바친 제물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우리가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그러한 삶을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 전하는 자의 생계를 성도들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이전의 나의 삶을 다 부인하는 것. 두 번째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길이 고난이고 박해고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참 그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기쁨으로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좋은 교회, 좋은 TV.